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6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반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복음 안에서 만나는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좀 미리 밝힙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마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독서 수련회를 갖기도 했었고 필독서로 지정해서 소모임에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등록교인 문답시에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지정해서 같이 읽고 독후감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만나는 자유라는 아주 작은 책,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유가 뭘까요? 자유가 무엇일까? 자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자유는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혹은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말을 좀 인용을 해보겠는데 존 로크라는 분이 계시죠. 이 철학자는 자유란 다른 사람의 의지나 제약에 종속되지 않고 자연법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 누구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한대요. 존 스튜어트 밀 아실 겁니다. 자유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어요.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 책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내 자유를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사회를 이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란 방해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철학자가 한 명 있죠? 니체라는 철학자. 그는 말합니다.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것.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법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자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라는 한계에도 벗어납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자유란 모든 억압에서 해방된 본능의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규범은 일종의 억압을 주는데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억압하잖아요. 그 억압을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각자가 살고 싶은 어떤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마음껏 발현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여러 사람의 자유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그래서 찰스 테일러라는 현대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의 자유 개념은 자율성 그 자체다. 자율성. 자율성이 여러분 뭡니까? 스스로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예요. 스스로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 성경에 기대어서 비판해보면 이런 겁니다. 현대적 개념의 자유란, 세속적 개념의 자유란 이런 거예요.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지만 나는 나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세속적인 자유란 결국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로 자유일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자유일까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충분히 내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나도 행사하고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도 행사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말들은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유라는 개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개념들을 성경에 따라서 재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속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단어 속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똑같이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고 했죠. 예컨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세속적인 개념에서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 욕망과 본능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연인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그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과 의지들을 자연스러운 사랑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죄로 오염된 사랑이요, 세속적인 개념으로부터 오염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다시 회복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랑의 원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절정으로 표현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다. 이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도 똑같아요. 자유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속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는 대부분 다 죄로 오염된 자유예요. 사실상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자유는 자유예요. 그렇지만 왜곡되고 오염된 자유, 모조품 자유, 가짜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행사하는 자유예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류가 등장하죠. 이 최초의 인류야말로 자유를 마음껏 행사했던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어떤 자유를 행사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에 있었던 모든 식물들을, 모든 나무들을 자유롭게 경작을 하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을 자유롭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에 있었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자유롭게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를 마음껏 행사했어요.
그리고 이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기 위한 또 다른 자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자유를 행사해야 했어요. 그들은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자유를 걷어차버리죠. 그 자유를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사했어야 되는 그 자유를 걷어차버리고 스스로 자율권을 얻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그들은 다른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행사해야 되는 자유가 아닌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스스로 행사하는 자유를 행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현대적 개념의 세속적 개념의 자유, 곧 자율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행사할 자유를 빼앗겨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덴, 다시 말하면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한 그 어떤 자유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대신에 그들이 행사하는 자유란 고작해야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를 행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유를 행사합니다. 성경은 이 자유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유. 따라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자유가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노예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들이 행사하는 자유란 고작해야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가 바로 죄입니다. 이 자유의 개념, 소위 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이 지난 후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고 애굽이죠. 이집트의 노예가 돼요. 이집트의 노예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집트의 노예가 됐다고 해서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아무런 자유가 없었을까요? 아침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자유 있었겠죠. 빵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채소를 먹을지 고기를 먹을지 등등 그 정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연애할 수 있는 자유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노동 현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다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상에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뉴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 등등.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자유가 있었을까요? 자유가 없었죠. 그들은 이집트, 정확히 말해 바로의 노예였을 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그것이 제법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이집트, 바로의 노예일 뿐이에요.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그들은 사실상 바로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로 나갈 자유가 없었잖아요. 모세가 찾아와서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나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갈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400년 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 일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곧 노예가 될 자유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도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도 없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자유, 그 어떠한 자유도 없었어요. 그들은 바로의 횡포 안에서 그저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선택들만을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죄의 형포 속에서 작은 자유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탕수육을 시킬지. 내 스펙 쌓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누리고 있죠. 유학을 갈지, 자격증을 딸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해서 경력을 더 쌓을지 등등. 내 자녀를 위해서 또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내 딴에는 지금 충분히 제법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죄의 노예 상태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사하는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자유를 노예 의지라고 표현해요. 노예 의지.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나에게 자유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가 행사하는 모든 의지는, 그가 행사하는 모든 자유는 죄를 선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서 죄를 짓는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지, 그것이 노예 의지예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이 노예 의지를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유라는 개념을 성경을 따라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행사한다고 믿어요. 나의 죄악된 본성 속에서 말하는 자유란 이런 것들이에요. 세속적 개념에서 물든 자유란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억압을 떨쳐버리고 모든 속박을 떨쳐버리고 나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자유라고 믿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죄, 노예 의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자유로운 노예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 의지를 최근에는 중독 의지라고도 해요. 중독 의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독에 관한 몇 가지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모든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을 대부분의 중독학자들이 도박 중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등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중독보다도 훨씬 더 끊기가 힘든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도박 중독 인구가 237만 플러스 알파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온라인을 통한 도박 중독. 제가 이 도박 중독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사례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보면 이래요. 카지노 근처에서 평생 식당을 하던 어떤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평생 동안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도박 중독자들을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밥도 먹여주고 돌봐주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도박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카지노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도박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이 세 번이 돼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정신을 차렸는데 자기 자신이 그 도박 페인처럼 되어 있더라.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집도 날리고 가게도 날리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모든 관계가 단절된 완전한 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사례와 더불어서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도박 중독자는 절대로 혼자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 절대로 혼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행사하는 그 자유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지노에 들어가서 이것을 땡길 때 그는 자유를 행사한다고 믿겠지만 그것이 자유일까요? 카지노에 들어가서 카드를 돌릴 때 그는 그것을 자기가 행사하는 자유라고 믿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 폐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것은 그가 결정하고 그가 선택한 자유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선택해서 그가 그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자신이 자유를 행사한 것에 불과한데. 진정한 의미에서 도박 중독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온 사회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신은 스스로 자유를 행사한다고 믿어요. 카지노에 들어가서 카드를 돌리고 그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 자유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유예요. 인생 멸망을 향해 들어가는 자유에 불과해요. 노예 의지에 불과해요. 이것을 자유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인생을 지옥으로 가도록 방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 노예 상태에서, 누군가 그 중독 상태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참 자유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가 뭡니까? 내 본성으로부터 내가 만든 자유라는 개념, 세속적 개념으로부터 물든 그 자유라는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같습니까? 이 자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노예의 의지로부터의 자유요, 죄의 중독 상태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예요. 이 자유는 지옥으로부터 돌이키는 자유고 인생 멸망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자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셨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손에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친히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가 뭡니까? 유죄로 판정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유죄로 판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죄라는 말은 율법에 의해서 유죄로 판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유죄로 판정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한 모든 정죄를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판정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것이죠.
예컨대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항상 대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우리는 율법이 판정하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죄의 노예로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의 죄 여부를 판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자유예요. 첫 번째 자유예요. 정죄당하지 않는 자유.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지으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그랬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에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군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충분하겠군요. 이제 그런 자유가 보장된 겁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 이런 오류, 이런 오해와 이런 오류로부터 한 가지 자유를 바울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 단순히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것만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행사하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쉽게 얘기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슬이 풀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을 새로운 본성이요 새로운 욕망이라고 하고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욕망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욕망을 통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자유를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도박 중독의 사슬로부터 끊어줄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이라는 그 사슬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활기차게 일어나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즐거운 의지까지.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진정한 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중독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중독자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의 중독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예요. 예컨대 도박 중독? 그것만이 중독이 아니죠. 약물 중독이라는 것도 있고 술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중독을 만나는데 인정 중독.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보람차고 기쁘고 즐거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 성취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든 안 받든 난 그걸 중요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나 자신이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명예 중독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중독되어서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 일 중독자, 성 중독자, 더 나아가 관계 중독자 등등.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은 자유를 행사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의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회 전반이 이와 같은 중독들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치부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는 그런 무의식의 발로 속에 우리의 중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건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거나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아니거나 하나님 안에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중독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자유를 행사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라고 믿고 행사했던 그 모든 거짓 자유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 다시 행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자유 행사입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사하는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들입니까?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일에서 행사하는 그 자유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행사하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에 중독된 채 행사하는 자유, 곧 중독입니까?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맺는 자유 행사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이 붙들고 있는 또 다른 중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행사입니까? 성취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자유를 다시 성경으로 끌고 와 다시 재정의를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참 자유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행사하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행사하는 노예 의지, 중독,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겁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할 겁니다. 즐거워야 할 겁니다. 그 길이 비록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길로 즐겁게 순종하여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행사할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 진정한 자유를, 이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방종주의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순종이라는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자유라는 복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해서 참 자유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